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타락했고, 그죠? 하나님 형상 잃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의식이 돼가지고 세상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공식이 됐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쭉 이제 선지자들을 불러서 계속해서 구원을 하려고 그랬는데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하나님 곁을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징치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징계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사사기에서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요. 십자가의 고통과 또 그분의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말세 시대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후에는 우리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치유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건데 우리는 교회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말세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오전 시간에 배운 거는 육체적 원리예요. 육체적 원리는 우리가 육체성입니다. 한마디로 육체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쁘고 즐겁고, 예, 우리가 흔히 박 목사님 하는 대로 부귀 명예 출세 성공, 그것을 위해서 편한 거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미얀마인가 거기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사람들 막 그냥 자기네들 목숨을 위해서 그 뭐라 그럴까, 자기네들 부귀영화 그걸 누리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총 쏜 거 보면은 왜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나마 요즘 왜 우리들이 그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세요? 전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맨날 그런 것 들어오더라고요. 뭐냐면은 한국 1위에서 코리아가 세계 1위라고 맨날 이런 거 들어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놀란다. 그런 거 여러분들 잘 안 도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뭐 지하철 오면은 또 한국 지하철이 그렇게 좋다네요.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없는 데도 없대요. 다른 데 지하철은, 미국의 지하철은 오래돼가지고 쥐도 있고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화장실이 없다네요. 급하니까 그냥 철로에다가 예, 볼일 본대요. 물론 뭐 청소하겠죠. 예, 그만큼 시설이 오래돼가지고 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우리는 밤길 막 공항 같은 거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건 상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 치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런 걸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렇게 한국이 우쭐거리는지.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이제는 그래도 몇 개 봐주니까, 예?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그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미사일 쏴가지고 뭐 중국도 뭐 그냥 다 우리 손아귀에 있고, 일본도 우리 손아귀에 있어. 아유, 우리나라가 그냥 군사적으로 세계 최고예요. 우리가 우쭐거리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중국의 큰 나라도 그 장강 있잖아요. 장강 자상리에 산샤댐이라고 있대요. 그거 한번 터뜨려 버리면은 8개 성이 그냥 다 물바다가 된다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몇억 명이랍니다. 그 황하강보다도 더 물 흐르는 양이 더 많은 게 8배가 더 크답니다. 우리는 옛날에 뭐 황하 문명이 어쩌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황하강이나 뭐 장강이나 중국에 큰 강이 2개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 수량이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터뜨려 버리면 중국하고 전쟁 끝난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거 띄우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봐주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봐주니까 계속 그런 사람은 또 그런 것만 신나게 띄워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야, 한국에서 있으면 이제 머지않아서 세계를 지배할 것 같고,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기분이 꿈속에 사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160쪽에 세상과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과 실존과의 관계예요. 사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을 넋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목숨이 있으니까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고, 그냥 또 하루가 뜨니까 또 하루가 왔구나 이러면서 1살 2살 먹고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자녀들도 그렇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내세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뭐 하나님 예수님께서 얘기한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과 고통. 예전에는 사람이었을 때 아담은 불순종하기 전에 고통을 없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고통은 뭐예요? 정신적인 해석의 문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것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 162에 4번을 지난 오후의 시간에 했었는데, 자, 위에서 세 번째. 따라서 하나님의 상실은 어떤 그것이라는 하나님의 상실이 아니라 인간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중심인 나의 상실이다. 나를 상실했어. 하나님이 나시잖아요. 우리는 나의 너야. 너인데 그 나 하나님을 상실한 겁니다. 인간들이. 나를 상실하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중심인 나를 상실했음은 곧 인간이 되었음이며 인간이 되었음은 곧 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상실은 곧 사람의 죽음을 뜻한다. 그러다 보니까 4번에 동글뱅이 4번에 나의 상실은 사람의 상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하면서 우리를 부르는, 우리가 혹격적인 존재였었거든요. 하나님이 주격이었었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지면서 인간이 된 후에 어떻게 돼요? 인간이 주격이 돼버렸어요. 인간이 주인이 돼버렸어. 인간 내가 주인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세상을 이루고 하면서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혹격을 부름을 받는 존재를 가리킨다. 주격은 말하는 존재 가리킨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는 말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 존재인데 그 아담인 사람이 나를 상실했기 때문에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을 당신으로 관계할 수 없게 되었다. 영적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당신으로 만나지 못할 때 그것은 인간의 실제성의 상실이다. 한마디로 제일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사람과 인간의 실존과의 관계거든요. 인간이 무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실제성이 뭐예요? 인간이 무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냥 혼적인 그런 세상살이를 하는 것뿐입니다. 아들 낳고 딸 낳고 부귀영화만 꿈꾸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직장 다니면서 34살까지는 그냥 고통 속에서 돈 좀 벌어야 되는데 늘 여러분들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그 험한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냥 제가 일산에 살다 보니까 일찍 여기 나오다 보면은 6시부터 6시 뒤면 나오면은 막혀요. 남원 가려고 김포에서 6시에 은희봉 목사님, 구유성 목사님 이쪽에서 6시에 출발하면 막혀요. 이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짜 부지런하게 사셔. 아마 그분들은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도 안 먹고 후다닥 세수하고 나와볼까 준비하는 시간도 20-30분도 안 걸릴 거야. 옷 갈아입고. 그러면서 가면서 샌드위치라도 있으면 그거 하나 먹어가면서 그분들은 나올 거야.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한남대교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려요. 빨리 나오면 후닥닥 가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그분들은 직장 근처에서 일찍 도착해가지고 차라리 거기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 할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또 삶의 의욕이 넘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아침 출근 시간에 같이 오시죠? 또 아침 말고 저녁 퇴근 시간에 여기 을지로 3가 을지로 있고 이쪽에 한번 가시고 강남역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전부 다 우리 그냥 자녀들 20, 30대 그 젊은이들이 거기 막 바쁘게 움직이는데 옛날엔 몰랐는데 그분들 이렇게 보니까 야 사람 사는 맛이 그냥 저도 젊어진 것 같아. 거기에 같이 전철 타는데 같이 저도 젊어지는 것 같고 삶에 의욕이 넘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긴 하는데 그들은 그냥 기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돈벌이처럼 종이 돼가지고 내일이 멋지면 되겠지 해가지고 나중에 대리 되겠지. 아 보니까 나중에 계장 과장 되겠지, 차장 되겠지, 부장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쭉 올라가다 보니까 실력 떨어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위로 치고 올라가. 그럼 옷 벗어야 돼. 38선이라 그러잖아요. 38세 되면은 웬만한 대기업에서 능력 없으면 옷 벗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결혼 늦어져서 그때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때 이제 자녀들 낳고 이제 가정 이뤄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딱 38선 걸려가지고 그때 직장에서 나와야 돼. 그때 다시 자영업 한다고 또 삶에 뛰어드는 거야. 인생 제2막에 또 뛰어들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45세 정년퇴직이라 그래서 사후정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56세까지 다니면 도둑놈이라 그래가지고 오륙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56세까지 진짜 직장 다니는 게 거의 꿈이에요.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웬만한 능력 가지고는 56세까지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어디예요? 결국은 그 공무원들하고 뭐죠? 그 관공서 그 공익 그죠? 예, 무슨 뭐 신용보증기금이니 공무원은 아닌데 준 그러니까 철도청도 공무원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청이었거든요. 철도 공사로 변해버렸죠. 이런 식으로 준 공무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50만 명이 있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대략 600만 명이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공무원 다 있죠? 뭐 선생님들도 거기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저희 노회에 총회에 부총회장이 있는데 건강은 안 좋으세요. 70세는 넘는데. 그래 다 하고 이제 그쪽에서 총회하고서 중랑구에서 총회하고서 일산 쪽이라 제가 모셔다 드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당신은 뭐 돈 걱정 안 한대. 목사님 뭐 특별한 거 있으세요? 뭐 그냥 나라에서 좀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잘 몰랐어요. 그리고 돈 한 700만 원 받는데 그래서 도대체 군인도 700만 원 안 주는데 저분은 뭐 때문에 700만 원 받나 궁금한데 차라리 참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상위 형사야. 그래서 뭐 나름대로 모르겠 상위 형사인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본인은 700만 원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월남전에 참석하셨는지 뭐 70몇 세 되면 아마 월남전 갔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받으니까 많은 여자분들이 오긴 오는데 돈을 보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뒤에서 별일 얘기 다 하셔. 그냥 혼자서. 제가 물어봤죠. 뭐 목사님 혼자 있으면 힘들지 않으세요? 밥 해먹기도 그렇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반려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번 만났는데 자꾸 헤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 보고 오니까. 하여튼 뭐 그분은 그분이고. 자, 제가 얘기하던 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직장 다닐 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랬고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낭망하고 그것이 고통이고 좀 전에 오전에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파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아멘?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고 사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게 인간이긴 하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인간들은 잘 해석 못해요. 사람이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나를 제가 여러분들 5천만 원, 4,900 얼마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그분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목소리가 밝아. 나는 이미 축 처져가지고 세상 끝났다 해가지고 난 그러실 줄 알았더니 목사님 하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그 목소리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반가운지. 그러면서 본인은 억울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원망은 하지만은 거기에 침체하지 않고 또 일어서는 거야. 영성훈련 받은 사람은 다르구나. 영성훈련뿐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120만 원 벌었는데 이제는 그 직업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안주했던 그 직업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통해서 본인이 2배의 벌이를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겠노라고 8월 달에 그 시험을 보겠다고 다시 또 그거를 받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자, 지는 것, 환경에 매이고 환경에 지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자, 162쪽 실제, 자, 그 위에서 뭐 중간 정도 되는데요. 하나님을 더 이상 당신으로 만나지 못할 때 그것은 인간의 실제성의 상실이다. 하나님만이 나로서 실제하기 때문이다. 실제성의 상실은 인간에게는 생명의 의미의 상실을 뜻한다.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 후회합니다. 살아가고 있고 살고 있지만 왜 사는지에 대한 삶의 의미를 잃은 것이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돈 벌면요, 결과적으로는 그 돈 가지고 제가 돈 버는 사람들 몇몇 예전에 저기 사회에 있을 때 보니까 그 돈 쓰느라고 정신없어. 밥 먹으면은 서울 외곽으로 나가서 뭐예요? 밥 먹고 들어오는 게 취미야. 그리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또 여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여자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주변에 웬 모텔이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정도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또 있다 보니까 그것도 국내에서는 힘드니까 직장 출장을 핑계로 해외로 자기 여직원 데리고 또 해외로 나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여자가 결혼한다 그러다니까 여권도 싹 새로 기존에 나갔던 기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효화시키고 새 여권을 발급해주는 친절함까지 베푸는 그런 남자들도 있어요. 남자라 그랬습니다. 저는. 하여튼 별의별 사람이 다 인생을 거기에다가 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집에서 남편 출퇴근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느니 하는데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그렇게 딴짓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인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동물들이에요. 고통은 밑에서 네 번째, 통증과 아픔을 자신의 생에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들로 여기면서 그것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정신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해석을 해요.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위에서 163쪽 인간만이 동물과 달리 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하는 길을 가지고 있다. 사건을 해석하는 길, 즉 사건을 생명의 의미 있는 사건으로 해석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다. 인간만이 그렇게 이웃을 보고서 자기가 느끼고 또 인간의 유한성과 이웃의 죽음 같은 걸 보고서 인간의 유한성과 생명의 고귀함을 느낀다.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다면 그는 사건을 해석하는 길, 즉 생명이 사건을 통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즉 말씀이 들어가는 길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해석하는 능력을 인간 정신은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삶의 무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으면서 자, 중간에 위에서부터 그 5번은 위에서부터 한 8번째 줄 중간 고통은 확실히 자아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 이분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자아의 문제. 실존을 건드리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그동안은 그냥 사는 거 그냥 하루 살았으니까 또 하루 살고 내일이 또 오겠지. 그냥 기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인 양. 자녀들 기리고 남편하고 그냥 저 푸른 초원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이 그냥 최고인 양 그냥 살아왔어요. 근데 거기에 고통이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고통은 확실히 자아의 문제를 가리고 있어요. 그때부터 고통이 오기 시작하면 과연 이게 내가 누구인가 하면서 실존의 문제를 깨닫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내가 겪는 문제이고 나의 실제성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통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그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근본적으로 자아의 문제이고 나의 고유한 실존을 접촉하는 문제이고 내 정신이 직접 부딪히는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고통에 대해 말하는 것은 고통을 하나의 객관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남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존은 내가 겪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164쪽입니다. 여기서 고통이 하나의 너라고 했을 때 고통 자체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사건을 나라는 1인칭의 문제가 직접 관여하여 관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통은 항상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온다. 예를 들어서 사업 파탄,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육체적인 질병,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그 기대 등등이 꺾이면서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파산을 통해서 고통은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 된다. 이 표현은 사업의 파산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이 아니다. 고통이란 사업의 파산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른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라는 뜻이다. 그래서 고통은 엄밀히 보면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김대식 목사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사람들이 망해가지고 논현동에서 그 가구점하고 그 좋은 강남 문현동에서 가구점하고 그렇게 잘 나가시던 분이 싹 망해가지고 오셨어. 와가지고서 상담하시고 예전에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얘기했다 그러면 기본과정 2시간에 한 사람 앉혀놓고 2시간 기본과정을 얘기를 해. 그러놓고 상담 그러고 잘 망하셨다고. 그 사람은 쪼까당 망해가지고 이런 데가 있다니까 온 건데 위로받으러 온 건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분한테 잘 망하셨다 그러고 상담해주고 거기다가 목회라고 딱 퉁글망이 쳤어. 그 사람이 웃으면서 갔어. 예? 그분이 웃으면서 갔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야 하면서 웃으면서 갔어.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2, 3년 후에 와가지고 영성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신총회 목사 되셔가지고 여기 그 다심리 때부터 다심리가 아니다. 그 중계동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성운동 본부에 임원으로 일하다가 여기 다심리 거쳐서 여기 가양동 교회까지 와가지고 행정 총괄하시는 그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필리핀 선교로 가셨어요. 그들에 또 그분이 또 쓰러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저도 그렇고 좀 그런데 체질이 배가 나온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해야 돼. 배 나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좀 어쨌든 그분이 일생이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말을 걸어왔어. 처음에는 되돌아갔어.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니까 부자 청년이 되돌아갔는데 다시 왔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되돌아갔어. 일단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이런 식으로 찾아왔다가 잘 망했다 그러고 목사 사명이라 그러니까 웃겠네 하고도 가셨는데 한 2, 3년 만에 와가지고 해가지고 의성 기도원에 기도원장까지 하셨어요. 아샤교회 오래전에 다니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사건의 해석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란 게 뭐냐 하면서 밑에 한 4번째 거기서 중간입니다. 인간은 확실히 아픔을 본성적으로 싫어한다. 이 세상에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픔이란 육체의 자연적 원리를 거스르는 사건이다. 당연하죠. 우리는 육체의 자연적 원리라니까 좀 말이 그러지만은 소위 말해서 육신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육체는 뭐예요? 먹고 자고 성욕도 있고 이런 거 우리가 육체의 속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혼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 원리인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영을 쫓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밑에도 네 번째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육체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육체를 믿는 신앙 때문에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건을 항상 육체의 원리에 따라 해석하려 한다. 육체에 상쾌함이 주어지는 사건이 오면 즐거워하고 육체를 고되게 하는 사건이 오면 고통이라고 괴로워한다. 그러면서 경제적이든 뭐 여러 가지 다 돈 많으면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돈 없으면 불편하고 어려워합니다. 그것이 다 육체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165쪽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나에게 찾아오는 사건을 육체의 원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가리켜 육체를 믿는 신앙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나를 믿으면은 결국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내가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게 되면 하나님 음성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내가 이쪽 가고 싶어도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육체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쪽에서 하나님께서 양심적으로도 음성적으로도 그러지 말아라. 바람 피지 말아라. 너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이러는데도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가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사람이 가게 돼 있어요. 서로가 둘이가 양립될 수가 없는 서로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서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믿는 신앙은 본능적이다. 선천적으로 생득적이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다. 선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불신으로 나타난다. 육체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 불신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원리를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일 것이다. 그래서 나의 육신이 원치 않는 사건을 만나면 고통이라고 정신이 해석하고 심지어 그것을 운명이라고까지 규정하기도 한다. 뒤에서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두 가지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는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근데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렇게 나쁜 일을 행하게 할 이가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건 뭐예요? 운명으로 들린다니. 운명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두 가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잘 안 될 때는 운명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서 6번에 그 바로 위에 네 번째. 고통이 인간 정신의 해석 문제라면 비록 우리의 육체의 원리에 거슬리는 사건이 주어졌다 해도 하나님을 당신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면 그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길로 해석한다면 그 사건은 더 이상 고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내가 고난을 당해도 엊그저께 얘기했던 그 성도님처럼 집사님처럼 5천만 원 보이스피싱 당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뜻이 뭔가 그걸 찾는 거예요. 목사님들 찾더라고. 목사 파산 신청하셨어요? 파산 신청 대신에 내가 돈 더 벌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런 직종을 우습게 생각했는데 그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50대 초반인데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좀 어떤 관리적인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냥 120만 원에 관리하고 그걸 편하게 생각하신 거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간병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한 거야. 60대들이 하는 간병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그게 괜찮다고 뒤늦게 느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간병으로 본인이 해서 더블을 벌겠다는 거야. 젊었을 때. 그래가지고 조카에게도 빚을 갚고 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자, 비록 우리의 육체의 원리에 거슬리는 사건이 주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면 그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길로 해석한다면 그 사건은 더 이상 고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생의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그분도 하나님 때문에 생의 의미를
찾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뜻이 있겠지. 다시 소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하나님을 당신으로 만나면 비록 육체의 원리에 거슬리는 사건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부정적으로 해석 안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나로 실체하는 하나님은 생명의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이를 위해 다시 아픔을 생각해 본다. 확실히 아픔은 내가 아픈 것이다. 아픔은 내가 당하는 것이다. 내가 당하는 아픔. 그러나 하나님을 생명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거시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 그 아픔은 하나님이 인간 나에게 말을 거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그 아픔 속에서 166쪽 하나님 자신, 즉 인간 나를 향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로 인해 아픔이야말로 내가 지금 도대체 누구 앞에서 서 있는가를 가장 선명하게 알게 하는 신비의 말이기 때문이다. 실존, 내가 과연 누구냐? 내가 지금 누구 아들 태어나가지고 누구의 이때까지 30살까지 살아왔는데 40살까지 살아왔는데 고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세상 부름받고 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결국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난 말이야? 고통을 통해 가지고 다시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먹고 살고 이 세상 떠나는 게 아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구원을 성장시켜야 되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내가 받은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고 아멘. 이게 다 생명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생의 의미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우리 어머니 계신데 자랑해서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 저기 오셔가지고 중계동 답심리 뭐 그건 또 가깝다 그래요. 그땐 지하철이 없었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기로 2004년 이사 왔잖아요. 2003년 12월 달에 와가지고 2004년부터 1월 1일부터 치더라도 17년 동안을 여기 강서구를 2시간 동안 다녀. 예? 근데 경춘선이 초반에는 없었어요. 경춘선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금곡이라는 데서 버스 타고서 청량리로 나와요. 경춘선이 없으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상봉역으로 버스 타고 나옵니다. 그 7호선 타고서 옛날에는 또 9호선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9호선이 없었으니까 지금 뭐 7호선 타고서 경춘선 타고서 다시 7호선 타고 7호선 타고서 교도터미널 오고 9호선 타고 그건 지금 얘기고 예전에는 9호선도 없었고 저기 경춘선도 없었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공곡에서 이 도농리를 해가지고 상봉역으로 오든지 7호선 타고서 그렇게 안 와요. 대부분 버스 타고 청량리 나옵니다. 청량리에서 1호선 타고서 저쪽 어디야 발선역 갈아타는 데가 요즘 이제 모르겠네. 여의도입니까? 5호선하고 갈아타 1호선하고 만나는 데가 신길? 네. 신길 오세요. 신길 와가지고 발선역 내려요. 발선역 3분 치고서 또 버스 타고서 아시아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걸어갈 거리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니셨어. 신학교 다니고 일주일에 6일 다녔어. 주일, 월, 화, 수, 목요기도회,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 토요일 날 하루 쉬었어요. 하나님께서 생의 의미 뭔가를 열심히 전도를 위해서 마곡지고 80 넘으셔가지고 80은 안 됐겠다. 한 70대 후반이셨겠다. 마곡지고 들어와가지고 2013년도 거기 조영석 목사님이 새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시고 그러면서 마곡지구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거기 막 전도하러 다니셨어. 여름에 8년 전에 70대 후반이시겠네. 그런 식으로 다니고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어머니 건강한 거. 예. 관절 건강하신 거. 예? 관절 건강한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생의 의미 찾고 하여튼 뭔가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몸도 모함도 우리 드럼 치는 우리 집사님 장모님이 수일이 사는데 치매 걸려가지고 아까 저기서 얘기했는데 치매 걸리셔가지고 여기 독립문 가에 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그냥 엉엉 울고 그랬다네요. 여기 찾는 그거 늘 위치 추적기를 거기다가 저 몸에다가 부착해놓고 그랬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면은 수일이 사시는 분이 광화문 옆에 그냥 419탑 이런 데 와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예, 우리 어머님 건강 치매도 없으시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멘.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예, 120까지 사시는데 물론 120까지 사는 건 좋은데 아들이 먼저 세상 늙은 거 그게 부러울까봐. 아이고, 저도 어머니 120살이면 25년 차니까 저도 95세까지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불효 안 하려면은. 내가 나의 육체 앞에 서 있느냐 혹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신 앞에 서 있느냐를 알게 하는 사건이 고통일 수 있다. 이 고통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살 것이다.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사는 거야. 우리는 사망할 때까지 우리의 자연스러운 육체의 원리에 따라 육체가 기뻐하는 사건이 오면 즐거워하고, 반대로 육체가 기뻐하지 않는 사건이 오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기로워할 것이다. 육체가 기뻐하지 않는 사건이 오면 항상 괴로운 고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체의 원리를 신뢰하며 살기 때문이다. 고통은 나의 육체의 원리를 거스르는 하나의 언어 없는 말이라는 것이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이야. 언어가 없는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야, 생의 의미를 찾아라. 내가 너를 그렇게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란다. 너만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 세상 보낸 게 아니란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너 무의미하게 인생 보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란다. 네가 있는 그 환경에서 최대한 이 세상 우리 달란트가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한 달란트 주고 뭐 5달란트 10달란트 주고 다 있어요. 이제 그걸 10달란트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거 땅에 묻어놓으면은 무익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가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가지고 2개 남기고 5개 남기면은 여러분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칭찬받습니다. 고통은 언어 없는 말, 즉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오로지 너의 형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발견하는 것은 사람만이 가능할 것이다. 사람은 언어 없는 말 속에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는 자이다. 사실 고통 자체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오로지 고통이 의미가 있다면 그 고통 속에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는 것뿐이다. 고통이 의미가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말을 거시는구나. 고통의 의미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캐치 대부분 못하고 원망하죠. 부정적으로 해석하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언어 없는 말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 아픔의 사건을 하나의 운명으로 돌릴 것이다. 운명이란 인간이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자기 선언일 수 있다. 재수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걸 가지고서 아유 내 팔자야 하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운명과 하나님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운명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의 원리를 믿는 자는 항상 운명을 따르지만 하나님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다. 정신이 그것을 생명의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고통은 우리가 사랑하거나 미워해야 하는 어떤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의미의 문제이지 dying, 죽는 거예요. 사물의 문제가 아니며 해석의 문제이지 사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의미의 발견, 즉 영의 발견이다. 더 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들 정리한다고 그러면서 여기까지밖에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음 시간 하면서 자, 결과적으로는 7번에 가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운명과 하나님을 번갈아 믿는 것. 168쪽 중간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은 자, 위에서 네 번째 168쪽 육체의 원리를 믿는 사람은 고통이 운명에서 온다고 믿고 있다. 즉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찌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인간의 원수인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신, 즉 운명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 육체의 원리를 믿는 사람은 마음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다른 한쪽으로는 운명을 믿고 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인간의 원수인 통증이 올 때는 운명으로 생각하고 반대로 인간의 친구인 기쁨이 올 때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운명과 하나님을 번갈아가면서 믿는 셈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종교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서 네 번째 또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을 주실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운명이라는 알 수 없는 신에게서 나온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는 신은 소위 종교적인 신을 믿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 밑에까지 끝에까지가 다 뭐냐면 이 종교적인 세상 사람들 종교놀이 한다 그러죠. 박 목사님은 교회에서 교회놀이 종교놀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종교생활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세상 운명도 믿고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철학관에 가가지고도 운명도 한번 사주팔자도 연초되면 보고 뭐 손해볼 거 없죠. 손해볼 거 없죠. 자기 미래를 한번 알아서 재미로 본다는데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서부터 7번째 줄 소위 문화적 신을 믿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위해 세상에서 창조한 세상에서 나온 종교와 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가 됐든 뭐 유교가 됐든 도교가 됐든 모든 것이 다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기도 하다. 여기서도 신을 믿는 이 신앙이 있지만 그 신앙은 문학적인 신, 문화적인 신 또는 종교의 신을 믿는 신앙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인간의 육체적 원리에 일치하는 기쁨을 주는 신이 참 신이고 육체의 자연적 원리에 일치하는 신이 참 신이 되는 것이다. 종교적인 신은 뭐예요? 육체에 복을 주는 것이 간단해요. 육체에 복을 주는 것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육체에게 기쁨 주고 복을 주는 그런 신이 참 신이 된다. 종교적인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우리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어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1분 동안 여러분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는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신학적인 용어를 빌려가지고 주변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하시기 바라요.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회 담임 목사님이 TV에 나올 정도 되면은 CBS, CTS 나올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나름대로 큰 교회예요. 웬만한 교회는 그 사람들 TV에 나와 시청료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TV 내온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받는 게 아니에요. 돈 내고 거기 나오는 거예요. 박철수 목사님 옛날에 5분 메시지 하는데 얼마 내신지 아세요? 궁금하신 분 저한테 오세요. 5분 메시지 내는데도 돈을 내야 돼요. 그 사람들 열심히 그 기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부장인 이런 사람들 그냥 월급 안 타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거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이 내는 뭐 명성교회니 여의도교회니 이런 데는 돈 많잖아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이런 분들 주일날 보면은 저녁 시간에 핵심 시간에 낮 시간 저녁 시간에 낮에는 생방송하고 저녁에는 재방송하고 핵심 시간에 딱 그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 끼들지 못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CBS, CTS 그냥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다른 데는
CGN TV도 만들고 굿 TV도 만들고 다른 기독교 TV가 우리 집에 5개가 나와요.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모르던 중소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규모의 중형교회 또 목사님들이 나오기 시작해. 왜? 그분들도 얼굴이 비춰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맨 그런 사람들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래 가지고 목사님들이 몇 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굿TV 같은 거 뒤늦게 출발하는 후발주자들은 또 명성교회 찾아가서 여의도교회 찾아가서 사랑교회 찾아가서 목사님 일주일에 한 편만 해주십시오. 좀 그런 분들은 좀 싸게 좀 내주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CBS, CTS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쌉니다. 5분 하는데 옛날 돈으로 100만 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한번 나갈까 싶어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람 된 것에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불편해요. 건강도 불편하고요. 이제 나이들 먹어가니까 또 그다음에 물질도 우리가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환경도 집도 넓지 않고 그다음에 자녀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참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모든 것 생각하시면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